사사기 이 공부 세 번째 날입니다. 사사기는 크게 세 부분으로 나누는데요. 실패의 원인과 실패의 악순환, 실패의 결과 이렇게 나누게 되었습니다. 이 악순환이 거듭될수록 제2의 수레바퀴는 더 세차게 돌아갑니다. 이 악순환은 타협이라는 위험한 거래로부터 시작된 끊기 힘든 죄의 고리인 것입니다. 이 죄의 악순환의 결과는 말 그대로 부패와 죽음입니다. 두 번째 부분 우리 3장에서 16장이 이스라엘의 외적 타락에 따른 외적 재앙을 다룬 것이라면 이 마지막 부분 17장에서 21장은 내적 부패와 그에 따른 내적 분란과 갈등을 말하고 있다고 하겠습니다. 어제 이제 다루지 못한 이 삼손에 대해서 우리가 한번 좀 살펴보겠습니다. 사실은 이 삼손은 나실인으로 성장한 삼손입니다. 삼손의 결혼은 블레셋 여인을 아내로 맞이했고 수수께끼로 이내 아내를 빼앗긴 것입니다. 삼손의 이 활약은 블레셋 사람 1,000명을 나귀 특배로 해치우고 삼손의 최후에 드릴라의 유혹에 포로되어 마지막 기도와 블레셋을 이긴 그런 정말 많은 사람들이 알고 있는 이 삼손의 스토리인 것입니다. 예. 금방 제가 읽어드린 이 내용들을 다시 한번 여기 기록해 봤고요. 삼손은 단지파 이스라엘의 마지막 사사입니다. 여호와의 사자로부터 잉태가 계시되고 평생 나실인으로 부름을 받았습니다. 부모의 충고에 반대에 무릅쓰고 딥나의 블레셋 여자와 결혼했습니다. 충동적이고 행포한 성격으로 블레셋과 정면 충돌하였으며 인간적인 정욕으로 말미암아 수치와 고통을 겪은 인물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삼손에게 주어졌던 은혜의 모습들이 있습니다. 이 삼손의 부모를 먼저 살펴보면 사사기 13장 2절에 소라 땅의 단지파와 가족 중에 마노아라는 이름하는 자가 있더라. 그 아내가 잉태치 못함으로 생산치 못하더니 자 13장 2절을 살펴보면 그 당시에 아마 일부 다처제인 가운데 여러 부인을 얻을 수도 있었지만 이 신실한 마노아는 일부 일처제 한 사람의 아내로 정말 신실한 하나님의 명령을 하나님의 율법을 잘 지킨 인물로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호와의 사자가 여인에게 나타나시고 그에게 이르시되 보라 내가 본래 잉태하지 못함으로 생산치 못하였으나 이제 잉태하여 아들을 낳으리니라고 사자로부터 정말 기대를 받습니다. 이 마노아는 삼손의 아버지며 단지파 사람으로 소라 땅에 거주했고 그는 아주 경건하고 호의적인 사람으로 블레셋 사람들과의 어떠한 동맹도 반대했던 인물입니다. 13장 8절에 보면 마노아가 기도하여 가로되 주여 구하옵나니 주에 보내셨던 하나님을 우리가에게 다시 임하게 하사. 정말 아내가 만난 그 사자를 다시 만날 수 있도록 하나님께 기도하는 삼손의 아버지의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삼손의 부모는 첫 번째로 마노아가 자식이 없었지만 일부 일처를 지키면서 살아온 가정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며 살아온 가정입니다. 그 다음에 언제나 두 번째로 기도로 살아가는 가정. 정말 언제나 하나님께 묻고 행하는 부모입니다. 세 번째로 나실인으로 철저한 음식물 개혁과 절제로 부정한 것을 먹지 않는 그런 모범의 부모였습니다. 정말 이러한 부모가
하나님께서 지정해 준 나실인을 낳았는데요. 그런 가운데 여호와를 헌신적으로 숭배했던 이 마노아, 이 사람에게 찾아볼 수 있는 네 가지는 다음과 같습니다. 그는 삼손의 블레셋 여인과 결혼하려 할 때 못하도록 충고했습니다. 그는 삼손과 함께 딥나를 또 방문했습니다. 그는 삼손의 결혼식에 참석했고 그 삼손이 비극적인 최후를 마치기 전에 죽었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 그들을 40년 동안 블레셋 사람의 손에 붙입니다. 어김없이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였습니다. 40년 동안 블레셋 나라를 붙여가지고 힘들게 하는 그런 일들이 벌어졌습니다. 이 시기에 13장 24절에 보면 여인이 아들을 낳으며 이름을 삼손이라 하니라. 아이가 자라매 여호와께서 그에게 복을 주시더니 소라와 에스다올 사이에 마하네단에서 여호와의 신이 비로소 그에게 감동하시니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신이 역사했습니다. 그런데 말하기를 13장 22절에 우리가 하나님을 보았으니 하나님의 사자를 만났으니 반드시 죽으리라. 정말 죄에 물든 인간이 거룩하신 하나님을 볼 경우에는 죽을 수밖에 없었다. 따라서 이사야도 여호와의 영광을 본 후에 하로다 나여 망하게 되었더라고 부르짖었다. 야곱과 기드온도 여호와의 사자를 대면하여 보았기에 죽을 줄로 생각하였다. 그러나 성도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하나님 앞에 당당히 나갈 수 있게 되었다. 거룩하신 하나님과 죄 많은 인간 사이에 예수님께서는 그의 피의 구속으로 말미암아 새로운 길을 터놓으신 것입니다. 그 마노아 부부가 죽을 줄 알았지만 하나님께서는 특별한 그 시대를 구원할 수 있는 하나의 인물을 탄생하게 만들었습니다. 저는 오늘 여기 모든 어머니에게 고합니다. 구주와 선지자 561쪽에 보면 어머니가 아이의 행복을 바란다면 먼저 자기 자신의 원칙 지배 아래 두어야 하며 절제와 극기를 실천해야 한다. 미련한 충고자들은 어머니의 모든 욕망과 충동을 만족시키는 것이 필요하다고 역설할지 모르나 그와 같은 가르침은 거짓이요 해로운 것이다. 어머니는 하나님께서 친히 하신 명령에 따라 극기를 실천해야 할 가장 엄숙한 의무를 가지고 있다. 여기에 우리가 다시 한번 이미 자녀를 낳으신 우리 어르신이나 또 아니면 지금 아이를 낳을 세대의 며느리들이 있다면 우리는 이 말씀을 정말 보여야 되겠습니다. 먼저 우리가 그 모든 모본의 삶을 살아야 한다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자. 먼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려고 노력하는 모든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지혜를 약속하셨으나 자신을 기쁘게 하려 하는 자들에게는 아무런 약속이 없다고 예언시는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첫 번째 자리에 두는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기 위해서 모든 삶을 살아가는 삶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여기 데릴라는 말은 소비자입니다. 많은 사람의 이름이 하늘책에 생산자가 아니라 소비자라고 기록될 것이다. 그의 이름이 교회 능명책에 기록되어 있지만 그리스도의 지배를 받지 않는 자들이 많이 있다. 그들은 그분의 교훈에 유의할 뿐 아니라 그분의 일을 하지도 않는다. 그러므로 저희는 원수의 지배하에 있다. 그들은 아무런 적극적인 선도 행치 않고 있다. 여러분은 생산자이십니까? 아니면 소비자이십니까? 여기 우리가 데릴라와 삼손 가운데 보면
한 사람을 무너뜨리기 위해 마귀는 아끼지 않다는 사실을 볼 수가 있습니다. 한 사람을 무너뜨리기 위해 아끼지 않는 투자. 여기 5방백이 은 1,100개씩을 가져왔습니다. 이 사사기 16장 5절에 보면 블레셋 방백들, 블레셋의 주요 도시가 가사와 아스돗과 아스글론, 가드, 에글론의 5방백을 가리킵니다. 여기서 5방백들이 각각 은 1,100개씩을 주겠으니 그 삼손의 비밀을 알아내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기 각각 방백들 5도시에 왔다는 것은 블레셋 족속이 삼손의 문제를 일단 국가적인 차원에서 매우 심각하게 다루고 있음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정말 블레셋 민족들이 이 삼손 한 명을 처치하기 위하여 국가적으로 한 사람에게 달려드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것을 저는 보면서 이 마지막 시대에 하나님의 말씀으로 굳게 서는 우리를 향하여 국가적으로 우리를 대적할 것입니다. 이 한 사람을 무너뜨리기 위해 아끼지 않는 투자가 5방백이 은 1,100개씩을 준다고 약속했습니다. 은 한 개 1세겔 노동자 4일 품삯이라고 하면 1세겔 하루 10만 원씩 해서 1세겔을 40만 원으로 계산하면 바로 은 1,100개는 4억 4천만 원입니다. 5방백이 1,100개이면 22억의 가량을 드릴라에게 매수해서 삼손을 무너뜨리는 작전을 벌이는 것입니다. 사단은 한 사람을 무너뜨리는데 결코 돈을 아끼지 않습니다. 가감하게 투자해서 그 영혼을 무너뜨리는 것입니다. 한 사람을 무너뜨리기 위해 마귀는 집요합니다. 날마다 졸음에 죽을 지경이었다라고 삼손은 고백합니다. 완전히 돌아서지 못하면 또다시 죄에 대해 대범해집니다. 새 할줄, 새 밧줄, 머리털락 7가닥의 삭도를 드는 완전한 범죄에 이르도록 완전히 무너뜨리기 위하여 드릴라가 정말 돈에 매수되어서 한 사람을 사단의 편에 넘기는 그런 스토리입니다. 삼손은 육체적으로는 이 세상에서 가장 강한 사람이었으나 자제와 성실과 학고부동함에 있어서 가장 약한 자 중에 한 사람이었다. 가장 정욕의 소유를 강한 인물로 의뢰하는 자들이 많으나 사실은 정욕의 지배를 받는 자는 약한 사람이다. 인간의 참 위대함은 그가 감정을 지배한 힘으로 측정되는 것이지 그를 지배하는 감정의 힘으로 측정되는 것은 아니다 하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어쩌면 우리가 함께 화면을 보고 있는 우리 모두 이 노란 글씨 해놓은 것을 함께 따라 읽으시면 좋겠습니다. 인간의 참 위대함은 그가 감정을 지배한 힘으로 측정되는 것이지 그를 지배하는 감정의 힘으로 측정되는 것이 아니다. 여러분, 우리의 감정을 잘 자제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삼손의 힘은 어디서 왔는가? 여호와의 영이 임재할 때 왔습니다. 소라와 에스다올 사이에 마하네단에서 여호와의 영이 그를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14장 6절에도 여호와의 영이 삼손에게 강하게 임하니 그가 손에 아무것도 없이 그 사자를 염소 새끼를 찢는 것 같이 찢었다고 말합니다. 14장 19절에도 여호와의 영이 삼손에게 갑자기 임하며 삼손이 아스글롯에 내려갔으라고 말합니다. 15장 14절에도 삼손이 예의에 이름에 블레셋 사람들이 그에게로 마주 나갑니다. 소리를 지를 때에 여호와의 영이 삼손에게 갑자기 임하심에 그의 팔 위에 밧줄이 불탄 상과 같이 그의 결박되었던 손에서 떨어진지라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의 영이 임하면 모든 삶을 살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매일의 성령의 필요가 요구됩니다. 하나님의 영을 강구하는 생애를 살아야 할 것입니다. 그런데 기도하는 삼손입니다. 구원받은 삼손입니다. 히브리서 11장 믿음의 장의 32절에 내가 무슨 말을 더하리요. 기도원, 바락, 삼손, 입다와 다윗과 사무엘과 선지자들의 일을 말하면 내게 시간이 부족하리거든. 사사기 15장 18절에 삼손이 심히 목마름으로 여호와께 부르짖어 가로되 주께서 종의 손으로 이 큰 구원을 베푸셨사오나 내가 이제 목말라 죽어서 할례 받지 못한 자의 손에 빠지겠나이다. 정말 삼손의 부모들이 온갖 모본과 절제와 신앙에 성실한 한 아들을 낳았는데 아들이 정말 방탕하고 패가망신한 그런 일들을 이러면서 포로로 잡혀가서 정말 맷돌을 돌리면서 힘들게 살아왔습니다. 그런 모습을 본 부모들은 삼손이 죽기 전에 죽었지만 그 아들의 성공적인 결과가 얼마나 중요한지를 다시 한번 우리는 봅니다. 많은 부모들이 자녀를 향하여 애타게 부르짖고 신앙도 하지 않고 딴 길로 가는 것 같지만 끊임없는 부모의 기도는 마지막 삼손의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처럼 기도하는 그런 하나의 자녀들이 되기를 우리 모든 부모들은 바랄 것입니다. 주 여호와여 구하옵나니 나를 생각하옵소서. 하나님이여 구하옵나니 이번만 나로 가하게 하사 원수를 단번에 갚게 하소서. 라고 조용히 기도드렸습니다. 정말 그가 진심으로 통회하고 회개하며 우리의 그들의 그 생애를 돌아보면서 회개한 것처럼 우리는 살아온 발자국을 하나님 앞에 아낌없이 깨끗하게 통회 기도를 드리면서 마지막 하나님께 기도하는 그런 삼손의 마지막 기도의 위력이 우리 모두의 기도를 바랍니다. 삼손이 죽을 때에 죽인 자가 살았을 때 죽인 자보다 더 많았더라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결점을 품고 있다면 하나님께서 특별한 사업을 위하여 당신의 도구로 사용하시려고 하는 자들을 사단은 전력을 다하여 타락시키려 한다. 사단은 우리의 약점을 이용하여 우리를 공격하고 품성의 결점들을 통하여 우리의 심신을 모두 지배하려고 있으며 우리가 이 결점들을 계속 품고 있다면 그가 성공하려는 것을 알고 있다. 그러나 아무도 패배할 필요가 없습니다. 우리 제7안식 예수 재림 교인들은 나실인인 것입니다. 나실입니다. 하나님의 특별한 마지막 남은 사업을 위하여 우리 주님께서 당신의 도구로 사용하라고 택한 우리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단은 전력을 다하여 우리를 공격하려고 할 것입니다. 그러나 이게 아무도 우리는 패배할 필요가 없습니다. 이런 하나의 삼손의 이야기를 뒤로 하고 혼란의 시대, 사사시대 17장에서 21장의 내용들이 펼쳐지고 있습니다. 도덕적인 타락으로 19장에서 21장의 이 내용들을 보면 레위인과 그의 첩들이 기브와 불량버들에게 레위의 첩이 죽임을 당하는 정말 못 보이는 것으로 인하여 죽임을 당하는 그런 엄청난 스토리가 있습니다. 그 죽은 그 첩의 시체를 12조각을 내어가지고 12지파에게 다 보내는 그런 일들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베냐민의 전쟁들이 11지파와 베냐민 지파의 싸움으로 베냐민 지파가 멸절되는 그런 하나의 이야기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때에 이스라엘의 왕이 없으므로 사람마다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다. 그때에 정말 이스라엘의 왕이 없으므로 사람마다
자기의 소견 옳은 대로 행하였다라고 기록된 이 속에는 두 가지의 측면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 왕정제도에 대한 긍정적인 의미와 부정적인 의미가 동시에 내포되어 있습니다. 부정적인 측면은 당시 이스라엘에는 모든 민족을 통솔하는 정치 지도자가 없었으나 통치법은 있었다. 그 통치법은 바로 율법이었고 입법자는 하나님이셨다. 이는 이스라엘의 궁극적 통치자는 하나님이시고 이스라엘은 응당 하나님의 율법에 순종하여 그 통치에 순응해야 함을 의미한다. 그렇게 할 때 모든 백성의 결속은 자연히 이루어질 것이며 하나님의 보호하심은 늘 함께하기 마련이었다.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진 않고 단지 이방 나라들의 세속적 왕정 제도를 통해 당면 과제들을 해결하고자 했던 것이다. 자, 여기서 우리가 한 가지 정말 교훈을 얻는다면 우리 지도자들에 대해서 부정적인 생각을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개인적으로 정말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야 한다는 것을 다시 한번 기억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우리는 설교를 많이 듣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개인적으로 하나님의 말씀 앞에 무릎 꿇고 말씀이 명하는 것에 우리가 순종하고 회개하는 그런 삶을 살아야 될 것이라고 생각이 들었습니다. 긍정적인 측면을 보면 시일이 흐르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인구가 늘어가고 그로 인해 여러 부차적인 문제들이 증가함에 따라 하나님의 통치를 구체적으로 대행할 지도자가 실제적으로는 강력히 요청되었다. 왜냐하면 모든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의 언약에 순종하여 자발적으로 한마음 한뜻으로 결집하기란 불가능하다는 사실을 하나님께서 더 잘 아셨기 때문이다. 이러한 요청에 따라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의 왕정을 허락하셨으나 당신의 우려하신 바대로 이스라엘 왕정사는 수많은 오점들로 얼룩지게 되었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왕을 요구했지만 왕이 우리의 신앙을 해결할 수 없는 것입니다. 우리는 신앙은 바로 1대1인 것입니다. 그룹으로 구원받을 수 없습니다. 우리는 개인적으로 하나님 앞에 부르짖고 기도하는 삶을 살아야 되겠습니다. 여기 레인의 타락상이 나오죠. 레인은 기생이나 부정한 여인을 취하지 못하는 율법이 있었습니다. 간음죄에 대한 처벌 규례를 무시하고 정욕에 이끌렸습니다. 자기의 안전을 위하여 아내를 비류들에게 내어주었습니다. 아내의 안전을 확인해 보지도 않고 자신만 도피하려고 했습니다. 정결법을 위반하고 시체를 훼손한 레인의 타락상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정말 기부하에 유숙하려고 거리로 들어가 저 성읍 거리에 앉아 있으나 그를 집으로 영접하여 유숙하는 자가 없었던 것입니다. 나그네를 후히 대접하는 것이 기부인의 간섭입니다. 여행길에 나그네를 대접하고 숙소를 제공하는 풍습이 있었습니다. 여행자들의 흙먼지 묻은 발 씻을 물을 되어줍니다. 너희는 나그네를 사랑하라. 전에 너희도 애굽 땅에서 나그네 되었습니다. 기브야의 베냐민 족속들의 나그네 사랑의 정신이 결핍되었습니다. 여러분의 생애는 어떻습니까? 여러분 나그네를 정말 정성을 다하여 대접하는 그런 아름다운 생애가 되기를 바랍니다. 기브야의 불량배들의 범죄는 10계명 중에 6, 7, 10번의 계명을 위반했습니다. 살인죄와 간음죄와 이웃의 소유를 탐하는 죄입니다. 사형의 처벌을 받아야 마땅한 범죄를 저질렀던 것입니다. 누구든지 여인과 동침하듯 남자와 동침하면 둘 다 가정한 일을 행함인즉 반드시 죽일지니 자기의 피가 자기에게 돌아가리라고 레위기 20장 13절에 말하고 있습니다. 어떤 남자가 유부녀와 동침한 것이 드러나거든 그 동침한 남자와 여자를 둘 다 죽여 이스라엘 중에 악을 제할지니라. 신명기 22장 22절의 말씀인 것입니다. 왕이 없으므로 정말 여기 그때에 이스라엘의 왕이 없으므로 사람마다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다라고 기록되는 내용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왕이 없습니까?
우리는 하늘에 계신 하나님 아버지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왕이 있습니다. 눈에 보이지 않지만 그분은 말씀으로 살아서 말씀으로 육신 가운데 우리 가운데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을 잘 신실히 믿는 그런 삶을 살아야 되겠습니다. 정보감 2권 14쪽에 모든 제약은 깨어있는 일과 엄밀하게 기도하는 일을 등한히 함으로 시작된다. 그 다음에는 다른 종교적 의무를 등한히 하게 되고 그 다음으로는 각종 제약의 길이 열리게 된다. 안전한 사람은 아무도 없다. 우리의 과거의 경험이 어떠하든지 우리의 지위가 어떠하든지 상관없이 우리는 끊임없이 깨어 기도할 필요가 있다. 아멘. 어떠한 작은 일도 등한히 하지 않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오르내리는 시소와 같은 죄의 악선의 중심축을 하나님께서 붙들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실패와 성공, 승리의 중심축에 계십니다. 이 사실에 대한 믿음만이 인생의 우여곡절에서 최후의 승리자가 될 것입니다. 정말 우리의 생애 속에 중심축에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모시는 그런 생애가 바로 성공으로 이끈다는 것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여기 사사기의 모든 내용들이 이 성경 달통에 들어 있습니다. 이 내용만 살펴보아도 사사기 한 권을 1장부터 21장의 내용이 전부 들어있으니까 제가 PPT를 드리며 한번 살펴보시기를 바라면서 오늘 말씀을 여기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